말씀은 레위기 26장 27절에서부터 39절인데 우리 35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26장 27절에서부터 35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구약 189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교독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의 산당들을 헐며 너에게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의 서금을 황폐하게 하고 내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게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의 땅이 황무하며 너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내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내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내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또 풍성한 복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늘 또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불순종에 따른 저주와 재앙들이 이렇게 보면은 뒤로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 저주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순종할 때 저주가 어떤 것들이 이어질 것인지 우리가 한 네 가지로 이렇게 살펴봤죠. 질병들, 또 침략이 오고 또 가뭄이 되고 거기에다 7배나 더해지는 재앙들이 계속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가지고 다섯째 저주부터 계속 시작되어지는데 다섯째 저주는 최악의 이제 기근입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도 이제 기근이 어떤 거냐면 더 중하게 되는 그런 기근이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역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7배나 더 극심한 재난을 너희들이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절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되 너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라고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이 죄를 계속 짓는단 말이죠. 계속 짓는데 거기에 또 비례해가지고 뭐가 더 격해집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동일하게 더 격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 재앙과 참극이 이제 극에 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늘 항상 은혜의 문을 열어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렇게 지금 보라 은혜 받을 때요 구원에 따라 했는데 이 그때 지금 은혜 받을 때요 구원에 따른 말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다쳐질 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다쳐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참음의 임계량이 벗어나면은 그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앙과 극이 달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비극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데 급기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자녀까지 잡아먹고 또 성소가 파괴되고 그런 비극들이 계속 연달아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28절에 보면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라고 되어 있죠. 그죠? 내가 있고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반드시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허언이 아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응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이 바로 내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질병과 결실을 얻지 못하고 고통당하였고,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또 극한 가뭄으로 인해 하늘이 철판처럼 또 땅이 동판처럼 되어가지고 파종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지경, 그런 땅이 되었고, 또 극심한 식량의 부족의 상황이 이제 닥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아주 정말 인간으로서는, 부모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에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대항 20절에 나와 있는데, 그 대항에 대해서 누가 또 대항합니까? 하나님이 대항할 것이다 라고 28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맹렬한 대항으로, 그죠? 감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대항하지 못할 정도로, 그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고대 문헌에 보면은 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 식인이라고 그래요. 식인들에 대한, 식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 어떨 때 이제 사용되느냐면은 그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아주 저주를 퍼부을 때, 그죠? 저주를 퍼부을 때 내가 너희들 백성들을 다 잡아먹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 저주를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로 사용하시는데, 이 예언이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도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침략했을 때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오늘은 너희 자녀들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자녀를 잡아먹자, 이런 의논까지 나오게 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겔과 에레미야의 경고에도 또 나오게 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냐면은 이 자녀를 잡아먹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저주는 어떤 거냐면은 성소의 파괴, 성전의 파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이 어떻게 되면 다 파괴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붕이 있고, 그리고 여름철 덥지만은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겨울철에 추운 날씨에 이 공간 안에서 예배들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대항하시면은 이 성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성소들이 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저주는 땅의 황무함입니다. 땅의 황무함. 하나님의 최종적 저주는 그 땅과 백성을 버리시는 거죠. 그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여러 민족들 사이에 흩어질 것이고, 또 땅은 어떻습니까? 즉 경작을 해야 되니까, 땅도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경작을 해야 땅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보수가 되지 않습니까? 뭐 집도 마찬가지. 집도 보면은 뭐 시골집이라든가 뭐 집 이렇게 보면은, 그래 사람이 이렇게 있어야 집 모양이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떠나버리면은 아무리 크고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이게 서서히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 포로로 이제 보내버리면은 그 땅이 이제 황무하게 되고, 또 성읍이라든가 가옥들이 다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됐냐면은 32절 말씀 보세요. 그 땅을 황무하게 하려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곳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아멘. 자, 여기 놀라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황폐해지다라는 말을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왔는데 그 땅을 보고 황무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만 황무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원수들, 그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땅이 황무해진 것을 보고 이 적군들의 마음도 황무해질 정도로 그렇게 충격을 받을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 다 포로로 잡혀가죠. 대신에 땅 황무지로 방치된데, 자,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년이라든가 안식년을 통해 가지고 땅을 쉬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죠? 땅을 쉬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신년의 원리지 않습니까? 땅을 쉬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탐욕을 부리고 그 땅에 농사를 짓고 해가지고 땅을 쉬지 못하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쉬게 하라고 했는데 쉬지 못하게 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경작을 하지 못하니까 반대로 역설적으로 어떻게 되죠? 이 가나안 그 땅이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여덟 번째 저주는 공포심과 공황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바로 공황이죠. 그죠?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더라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야, 여러분들 이 적군들의 저주를 왔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그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 그 낙엽이 흔들리는 그 소리 가운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칠 것이고 또 누군가 자신들을 쫓는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넘어지고 너무나도 두려워 가지고 어떻습니까? 서 있을 힘조차도 없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이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보면은 계속 이렇게 저주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일들이 약하게 되는 그런 쇠잔게 되는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걸 여러분들은 보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어떤 외부적인 그 공격에 의해서 망하는 것보다도 어디에 의해서요? 내부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할 때에 그때 이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역사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외부적인 공격에 의해 가지고 다 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을 때, 그러니까 무엇이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않을 때에 그때에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외부의 강한 그런 힘이 아니라 내부 안에서, 이 안에서 발생하는 죄, 부패함, 깨어있지 아니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함을 온전히 지켰다면 그 주변, 이스라엘 주변에 있죠. 위쪽에 보면 아수르가 있고 그 밑에 바벨론이 있는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강대국의 침공에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는 결코 없기 때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주신 책임이 무엇일까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라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땅의 오염은 무엇일까요? 사회 질서와 풍조가 왜곡되고 공의와 또한 정의가 다 무너뜨리는 것이며, 그래서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물의 관계가 오염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사람을 착취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연을 착취하며 오염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땅에서 인간들을 토해내게 될 것이에요. 땅이 토해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사장이자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 복된 곳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속에 감추어진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저주의 말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죠? 그 말씀 깊은 곳에 절대로 이 길은 걷지 말아라.
너희들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해주는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비참한 저주의 목록은 결국 우리가 돌아와야 할 품이 어딘지를 가리키는 사랑의 이정표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 부패한 본성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십자가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회개가 가정과 공동체, 나아가 이 사회를 살리는 거룩한 통로가 됨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매 순간에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즐기고 한다 해가지고 우리 또한 즐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으로 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결단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축복의 동산으로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속에 담긴 예절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듣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의 기도, 거룩함, 순종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을 심는 씨앗이 됨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축복의 동산으로 바꿔지는 위대한 발걸음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속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이 마음 가지고 올라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또 나아갈 때 거룩한 씨앗들이 심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예배의 사람들을 되게 하시고 서로가 지체의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진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교우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한 후에 우리 각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지체의식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들의 진로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아버지 축복하시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